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지난주에 갑자기 메시지를 전하게 됐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산불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산불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불과 코로나를 함께 합해서 또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그 결론을 좀 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상과 선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관계로 자꾸 집중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병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함께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언의 말씀이고요, 개개인의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언으로 치면 안 돼요. 예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주는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깨닫고, 왜 깨닫게 합니까?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때를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혹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댓글 보니까 뭐 또 시작이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겁주네부터 시작,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경고하세요. 경고의 말씀을 할 때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울어도 울지 않고 꽹과리를 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전혀 무뎌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큰일 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계속 레위기 19장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나는 죄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어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천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면서 우리 깊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했던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요. 무엇을 맺으면서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또 예수님이 그의 신부에게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당부가 이때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언약을 맺은 것보다 더 깊은 언약을 맺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해요.
그러면 언약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자꾸 가장 중요한 메시지네요. 자꾸 창세기로 돌아가요. 그만큼 창세기가 사실은 가장 기초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나타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공백이 있었냐면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단절돼요. 대화가 단절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왜 대화가 단절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요. 사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대화란 것은 신뢰가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유일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이요. 그 13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언약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와 친척과 아비의 곁을 떠나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요 첫 번째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언약은 지금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어느 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새로 언약을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가장 근사체에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샤다이는 파괴하다, 압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심판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는 믿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너를 압도하고 너를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잡느냐 마느냐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심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파괴하다, 압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냐면, 정확하게 다 못 이해가 되고 있냐면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카드로는 이 샤다이가 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카드는 고대어입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산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산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짓습니까? 전부 다 지금 산을 모양으로 신전을 만들었었어요. 이집트도 피라미드도 산 모양이죠. 알고 보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도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신전을, 모든 신전은 산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신은 산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신전이 산 모양이 된 것이에요. 저 모양이 다 그렇죠? 바벨탑도 그래서 신전 모양이 산 모양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산에 있는 분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보좌에 계신 높은 분이다 라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씀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지금 샤다이의 어원이 샤드예요. 이 뜻은요,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낳은 자,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 젖이 나오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너를 보호하는 자, 너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란 말씀 안에는 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란 말씀도 있고요, 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 뜻도 있고요, 더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만들었으며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며 너를 보호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젖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한다고, 존경한다는 말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더 깊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며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다.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에게 복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와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히브리어로만은 이 어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고대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뜻이 깊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두려워함으로 명심하여 지켜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의 말을 지켜만 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함께하며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뜻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포괄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씀, 나의 품 안에 있으라. 곧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보다 더 깊이 포괄적으로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란 말씀이 무엇이에요? 항상 나를 인식하고 내게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너의 저름이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세요. 한탄하시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여란 말씀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합니다. 뜻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이에요. 1562회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써요. 동행, 걸어가는 것이니까 함께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너무 소중한 뜻을 함께 담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한글의 번역은요, 이 할라크라는 용어를 다르게 번역한 게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다르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동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동행이란 말은요, 성경 말씀에 딱 두 곳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란 말씀을 함께 걷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동행이란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언어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자꾸 달라요. 꼭 우리 전문 용어, 의학 용어가 실제 우리가 쓰는 언어가 틀리듯이 꼭 성경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하는 말씀이 좀 달라요. 똑같은 동행이라는 뜻도 우리는 동행은 함께 그냥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할라크겠네? 아니에요. 이 동행으로 번역된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녹 그리고 노아, 이 두 분에게 말씀에만 하나님과 동행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여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이 말씀도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 똑같은 할라크예요. 근데 내 앞에서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언어가 성경에 정확하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요, 내 앞에서 행한다가 동행이란 말을 풀어내온 것이에요. 너는, 그러므로 지금 언약을 맺는 너는요,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동행을 했다, 동행하지 못했다? 동행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와 지금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여 살자는 거예요. 이 왜 동행하다는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동행은요, 언약을 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무엇을 했을 때부터 동행이 시작된다? 언약을 맺었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에녹에게 하나님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해에 내가 이 온 땅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요. 그러므로 이 지금 동행의 뜻은요, 하나님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녹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곧 심판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서 너와 내 후손을 내가 구할 것이다. 그 심판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구할 것이니 너는 살아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에녹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딱 동행합니다. 동행은 놀랍게도 심판과 연결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도요,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엘샤다이가 똑같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너는 내 앞에, 나는 너의 부모 어미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를 구원할 거란 말씀하세요. 이것은 언약의 약속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동행은요, 첫 번째 때가 있고요,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약속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시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요. 에녹의 삶이 바뀌죠. 또 누구의 삶이요? 그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요, 노아도요. 노아도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니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신부단장하여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 동행이라는 뜻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과 연결되고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단어를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할라크라는 단어 중에서요, 이 세 번만 동행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반드시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를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행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동행을 알겠네요. 동행은 그냥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아니면 반드시 어디와 연결된다? 심판, 특정한 때,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두 번째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세 번째,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동행과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를 기억합시다. 첫째요, 반드시 때를 알려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의 때를 알려주신다죠. 때를 알려주신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알려주신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알았네요.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늘 응답받는 걸로 자꾸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했습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꾸 우리 맨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난 네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 옆에 있어 나와 이런 거예요. 동행의 의미는요, 내가 내 옆에 있어 나와요. 나는 항상 내 옆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굳세게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옆에 있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예요. 언약을 붙잡고죠. 언약을 붙잡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오해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죠. 무엇입니까? 완전하다는 히브리어로 탐임이라 합니다. 이것은요, 온전이란 말과 똑같아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흠없는, 인격적인,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음. 그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하여 벗어나지 말란 뜻이죠. 벗어나지,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무엇입니까? 벗어나지 말아다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뜻에 이 온전하란 말씀, 완전하라 이 탐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 뜻이요? 흠없는 제물. 누가 흠없는 제물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온전하란 말씀이 없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온전한 말씀 말고 너희는 구별되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은 지금 오히려 지금 창세기 10장, 17장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온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흠없는 제물, 그리고 이루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탐임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제물되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해가 가네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 되신 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말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여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뀌었을까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요, 상수리 숲을 근처에 오전 곧 정오 때, 점심 때 지나가세요. 이때 제일 더울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더울 때
밖에 나와 있을까요? 보통 장막 안에서 그냥 그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을까요? 쉬고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요, 밖에 나와 있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죠. 까딱 잘못하면 덥단 말이에요. 근데도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행이라는 뜻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실전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때가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에요. 그의 때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는 것 동의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요,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삶을 바꾸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에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지금은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까?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지나가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나를 기다리느냐 마느냐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탁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에요. 딱 붙잡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요,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두 번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눈동자가요, 세상을 향했던 눈동자가 여호와께로 눈동자를 바꾸는 것이에요.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동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때를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 내 삶을 고치고 바꾸는 것, 이것이 동행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동행의 의미를 좀 깊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디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자, 열국은요 사실 전 세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맺는 언약에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한 민족의 아비입니까? 전 세계의 아비입니까? 전 세계 각국의 아비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미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전 세계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더니, 자, 나라입니까? 나라들입니까? 예,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이게 한 나라입니까? 여러 나라입니까?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수도 없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예, 일반 왕이 아니고 열왕이에요. 그러면 수도 없는 왕들이죠. 수도 없는 왕들이 너를 쫓아 태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난 후손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까?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좀 이따 그 말씀도 깊이 볼 건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대대 후손이에요. 누굽니까? 단수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는요, 열국에 지금 아비가 될 거라 말씀하시면 뒤에 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이 땅을 주어서 내 후손이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인 삼아서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은요, 깊이 보아야 돼요. 위에 있는 말씀은요, 너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나올 거란 말씀이고, 그 밑에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 후손인 예수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 땅의 중심은 가나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아브라함과 크게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업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꾸 시련과 난관을 주세요. 왜? 잘 키우려고. 그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양피를 베어라. 무엇입니까?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할례 뜻이 뭔데요? 할례는요, 살을 찢는 행위예요. 무엇을 찢습니까? 살을 찢는 행위입니다.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죠. 그 중요한 여기는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의 징표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새 언약. 아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모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날 때 한 것은 말로 맺으신 언약이었죠. 지금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십자가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 십자가의 언약으로 너와 나 사이 새로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만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위에 쭉 나온 말씀이 전 세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 집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자, 집에서 난 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직계 후손들이죠.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해요. 자, 누구? 이방 사람 중에서 돈으로 산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로 사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의 대가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은 계속 돈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너를 피 흘림으로 샀다. 그 피 흘려 사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세요? 속전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속전이세요. 우리를 속해 주시는 돈이세요. 대신 돈으로 지불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돈으로 산 이방인은 바로 예수님이 속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뭐로 사셨다? 속전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다 말씀 다 해놨네, 그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피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끊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 그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 13절 보면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래서 집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돈으로 산 자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십자가로 나와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꾸 성경 말씀은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어디 있다고? 내 언약. 자 13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어디 있다고요? 살에 있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어디에 있다? 살에 있다. 너희 육체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그 언약을 명심합시다. 자, 다시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쭉 읽어드렸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또 사라에게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아들 낳는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웃습니까? 웃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하하하 웃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래요. 웃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웃는 거 똑같이 그래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누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뜻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가 웃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좋다 별로다? 별로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가 속히 가리라 말했을 때 안 믿고 웃던 자다. 그거를 기억하라. 이 뜻이 뭐예요? 이삭. 너는 나와의 언약을 웃고 안 믿던 자다 하는 뜻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고 안 믿던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삭의 뜻과 똑같이요. 예수님 오실 때니까 저희가 다 됐으니까 이제 너는 동행하자 해도 안 믿어. 딱 동행의 뜻을 말씀드렸었죠.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늘 생각하며 내 앞에서 행하여야죠. 늘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며 나를 기다리라. 내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이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이나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스마엘이 뜻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자,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어떻게 해요?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거니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을 주겠대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유기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현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혈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은 누구와 맺었다? 약속의 자녀 곧 이삭.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돈 주고 산 자들. 바로 우리 이방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요. 어디에? 기한에.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명년. 얼마 남았습니까?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1년밖에 안 남았다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됐다? 다 되었다. 다 되었으니 누구를 기다리라? 이삭을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누굴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돈 주고 산 자들, 곧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나온 자들, 바로 우리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볼까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 봤더니 12방백을 그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육신의 자녀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 곧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돈 주고 산 자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요.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가 온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임이니라. 자, 여기가 제가 쭉 길게 읽어드렸냐면은, 자,
하나님과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곧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더니 우리 이스라엘이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너희가 진짜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내 뜻과 다르게 이방인인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삭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또 예를 들고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가 형이죠. 근데 누가 형이 돼요? 야곱이 형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원래 실질적 장자인 에서는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여 버리고 나를 버릴 것이고, 그 뒤에 동생인 야곱, 아무 권리가 없던 자, 약속하지 않았던 자가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가 장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이에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헌금하셨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알리아 헌금하셨던 헌금이 제가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천만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어서 그들을 알리하는 헌금이 모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할 자다. 너희들이 그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끌 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드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뜻을 대신 이루어드린 자다. 누굽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요, 왜 깊이 쭉 봤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스스로 높이지 말라. 높이지 말라.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택한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여러분 열심히 너무 있으면 안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너무 있으면 왜 안 좋아할까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와요. 욥이 하나님께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내 이야기 좀 해줘요, 하나님. 하나님께 열심히는 욥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가 아무리 성실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동행은요, 언약과 관계됩니다.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고요,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말씀하시는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욥은 그 환난과 신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의가 꺾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여 구원한 것은 여호와시다. 절대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 자긍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깊이 전해드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절대 자긍하지 맙시다. 다시 창세기 25장 가겠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 나왔어요? 야곱 이야기 나왔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여기 우리 지금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야곱을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뭐라고 배웠습니까? 야비한 놈,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곤모와 술수에 능해가지고 축복을 뺏은 자,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이거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관점 보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더 깊이 또 그 말씀 드릴 건데요,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다 틀립니다. 지금요 야곱이 종용한 자라고 나와 있죠. 애굽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었고, 무엇입니까? 사냥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냥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예요. 나가가 뭐 합니까? 무역해서 돈 버는 자야. 나가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냐. 그 당시에 사냥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지금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무엇입니까? 바깥에 돈 버는 데 더 집중한 자예요. 지금 저기 성경에는요 사냥꾼 이야기가 두 개 나옵니다. 니므롯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에서는 세상에 나간 자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 보면 이게 왜 익숙한 사냥꾼을 말하고 있습니까? 니므롯과 비유한 거예요. 니므롯은 영혼 사냥꾼이었죠. 그는 세상 권세를 잡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 구원 못 받게 한 자예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요 구원과 하나님에 관심 없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데 관심이 꽉 찬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은 있을 때 실제 내용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버렸습니까? 예, 관심이 밖에밖에 없어요. 관심이 돈 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종용한 이 뜻이 탐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완전한 흠없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용하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다들 조용하고 말없이 그냥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탐은요 탐임명과 똑같은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온전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온전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언약을 하는 거, 언약을 맺으려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장막에 아버지의 보좌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예요. 이 야곱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야곱에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 내가 장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장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자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자다. 명심하라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요.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이에요. 에서는 그걸 소중히 여깁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에서는 취하는 자였고 야곱은 버리는 자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을 함께 드린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내 삶이 함께 드림으로써요, 예수를 위해 삶으로써요, 우린 야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명심하여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잘못 번역된 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반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야곱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려고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나간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여 나간 것이에요. 리브가도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게 한 거죠. 약속을 의지하여 장자가 바뀐 것이에요. 바로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온전한 자가 됩시다. 함께 꼭 붙어 있읍시다. 이제 야곱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말이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제가 5절까지네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지금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삭과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면 지금 이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이삭과 맺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언약은 예언과 연결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거 언약이죠. 자,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때와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지금요, 이 이삭을 왜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시작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삭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들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창궐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가장 산불이 범람했었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죠. 계속 무엇입니까? 환란이에요, 환란. 지금 이삭이 환란에 임했음에
하나님이 그 환란 때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환란 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없어 애굽에 내려갔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삭에게는요, 너는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딱 붙잡을까 돼요. 붙잡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붙잡읍시다.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안 내려가요.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건요, 무슨 언약이에요?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되리라. 여러분,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이에요. 이삭은 놀랍게도요, 언약의 자녀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삭의 자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후손들이 어디 간다?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우리 하늘의 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지난주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시온산에 시내산에 가 모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별과 같은 많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별의 숫자를 세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약속은 하늘의 별의 약속이에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지금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 땅을 수복하러 갈 자들이야. 그 인부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자, 예수님을 따라 가나안 땅을 회복하러 갈 자, 깨끗하게 해야 될 자, 마귀와 싸워야 될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별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휴거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시작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의 환란,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시작. 이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삭과 같이요, 환란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꼭 그 붙잡고 삽시다. 지금 이삭이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라. 절대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흉년이 있다도 흉년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단장하기 시작합시다. 환란 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디까지 읽습니까?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자, 이 말씀 봤더니 이삭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가지고 100배나 얻고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대요.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물질 축복 받는다. 몇 배? 100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습니까? 어떤 장로님하고 저희 권사님들 모여 기도하시는데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그 기도하더라고요. 100배, 1000배, 만배 주시옵소서. 이건 어디 뻥튀기 어디까지 하는 거야? 창피하더라고. 왜냐면 다 이게 그 식사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면 어떡합니까? 식당에서. 내가 저 얼굴이 다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이런 믿음 가지면요, 아브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이제 명년 이맘때 아들 낳으니 곧 예수 모실 때 하셨다는 거죠. 나와 너가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되었다 말하는데 아브람이 어떡합니까? 하하하 웃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웃는 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고 한 거야. 이 말씀은요 복받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씀 뜻을 알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받을 때 너무너무 즐거운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100배 축복만 받았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습니까? 쫓겨나잖아. 아비멜렉이 가 이거 뭐 받습니까? 핍박받습니다. 우물을 메우고 막 환난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많이 왜곡되게 설교를 우리가 들은지 몰라요. 자, 마가복음 12 이삭이 받은 100배 축복의 비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지금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 이방인의 약속이에요. 이방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나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금세에 있어. 내세입니까? 금세입니까? 금세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받대요. 이거 우리 물질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왜 이걸 돈으로 바꿔버립니까? 이거 영혼 구원의 이야기예요. 100배 축복은요 영혼 구원 받는 자가 너로 인하여 100배나 많이 일어날 것이요 또 무엇을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삭이 뭘 겸하여 받았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 이삭이 받은 축복은 초기 기독교 축복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요. 예수님 말씀하셨던요 하나다의 미라이 썩어 그가 싹을 나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걸 축복으로 물질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내 종대로 30배, 60배, 100배 곧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뭐로 바꿨다? 물질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걸로. 이 설교 싹 바꿔야 돼요. 이삭은요 이삭이 받은 복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면 내 후손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겸해 받을 것이다요. 그 일을 이삭이 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눈동자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자,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죠. 계속 핍박을 받아요. 이삭이요 우물을 5번 팝니다. 3번 팔 때마다 계속 엎어버려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그다음 4번째 됐을 때는 그때 비로소 우물을 안 메꿔줘요. 안 메꿔요. 그때부터 핍박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핍박이 사라지고요 5번째 우물을 그가 발견할 때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라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자, 이때까지 이 세상 위정자들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을 핍박해 왔습니다. 계속 핍박해 왔어요. 근데 이삭이 4번째 우물을 팔 때는 비로소 핍박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요 후반부에 예수 모시기 직전 후반부에는 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부터 시작되죠. 영국도 핍박 수도 없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핍박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핍박이 없는 시간이 흐르다가요 지금 이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은 우리 이방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마지막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위정자가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복 받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해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절대 너희 해하지 않겠다 라고 언약을 맺어요.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이 끝날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의 환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누가 되시든 간에 하나님이 뽑았으므로 우린 그것을 존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위정자가요 그거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세상 위정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곧 약속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려 할 직전에요 그걸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핍박하지 않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여러분은요 세상 위정자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갔을 때 내 너희하고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요. 지금 우리 얼마나 동성애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구하여 무엇입니까? 우물 이야기예요. 우물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뱃속에서 생수가 되어 솟아나리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나와 언약을 맺어 너희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
영원한 우물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신 우물이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신부단장을 철회합시다. 그러면요 영원한 우물이 있는 곳,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샘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 브엘세바의 샘물이에요. 내가 너를 생명샘물로 인도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샘물이 빠져요. 생수가 빠집니다. 지금 우리 때 이야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믿고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몇 년간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된 것이에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삽시다. 주님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 삶을 고치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삽시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그 말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있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